10장에서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 분별과 관련된 원리를 소개한 이후에 11장부터는 그 원리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음식, 12장에서는 출산, 13장, 14장에서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 성기 유출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16장은 조금 엉뚱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속죄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그 의미를 강조하느라고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4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속죄일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6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 조금 더 커다란 문맥 속에서, 그리고 조금 더 좁은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 문맥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큰 문맥은 보통 원접 문맥 이렇게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근접 문맥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좀 더 커다란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11장에서 15장 내용은 부정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고, 16장 이후에 나오는 17장부터 26장까지는 학자들이 이걸 한 묶음으로 봐요. 17장에서 26장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결 법전, 그러니까 성결을 강조하는 법들을 묶어 놓은 한 묶음이다. 그래서 성결 법전이라고 부르는 통일된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16장은 11장에서 15장 묶음과 17장에서 26장 묶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경계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16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속죄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결법전 내용 가운데 보면 23장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절기들에 대한 내용 가운데는 속죄일에 대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속죄일만큼은 따로 떼어서 16장 한 장에서 다시 또 다룬단 말이에요. 16장에서 속죄일만 전적으로 다루고, 또 23장에 가서 다른 절기들을 다루면서 속죄일도 또 같이 16장만큼 길게 다루진 않지만 다른 절기들과 비슷한 분량으로 또 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속죄일만큼은 16장으로 따로 빼서 그렇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16장이 속죄일을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1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모든 죄를 이 속죄일 의식으로 한 번에 다 죄사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레위기의 중심이 10장이라고 본다. 제사장의 분별 사역이 레위기 전체를 조망하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수의 학자들은 레위기 이 16장이 레위기의 중심이다 그렇게 봅니다. 레위기 16장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뭐 레위기의 중심이 되는 장이 16장이냐 10장이냐 이거는 뭐 사실 학자들이 논의할 문제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레위기에 있어서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장에서 15장이 다루는 부정결에 대한 내용과 17장에서 26장에서 다루는 성결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고리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날 하루 속죄일 예식으로 속죄 의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내용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크게 본 원적 문맥에 대한 것이고 근접 문맥을 살펴보면 이 16장은 조금 전에 봉독을 해주셨지만 10장을 언급하면서 시작해요.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 16장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치 10장에서 16장으로 바로 건너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래서 이 10장을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6장 내용은 1차적으로는 10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제사장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성막이 오염됐단 말이에요. 성막이 부정해졌는데 레위기 10장만 보면 이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순서가 그런 절차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체를 처리하는 것과 명령을 분별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 남은 거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하고 레위기가 끝나지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16장에 가서야 비로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장은 이렇게 과거 10장을 되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도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못해서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도 되돌아보면서 미래도 내다보면서 이 16장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10장은 16장 내용을 이해하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장과 16장 중간에 있는 11장에서 15장이 일상생활에서 음식, 출산, 질병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접하게 되는 부정결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들 살펴보면서 부정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정하다는 것이 꼭 윤리적으로 나쁘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건 어떤 제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어떤 그런 범죄, 죄를 지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죄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소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접근하거나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고, 그 분리된 상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탁과 목욕과 시간의 경과, 저녁까지 부정하다든지, 뭐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든지, 또 40일 동안 부정하다든지, 이런 시간의 경과, 그리고 심한 경우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려면 세탁, 목욕, 정결예식, 속죄제사 또는 속건제사, 이런 정결예식을 행해야 부정한 것이 씻겨나가고 정결하게 되는데,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정확한 어떤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인데 정결하게 되려면 뭘 해라는 얘기가 되지만, 왜 그걸 하면 정결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 16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1장에서 15장을 쭉 다루면서 왜 정결례를 하면 정결해지지? 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 정결해지지? 라고 하는 그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았었는데, 16장에 와서야 왜 정결 예식을 행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 16장에 와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11장에서 15장 그 내용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해결이 되지 못한 문제,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 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람이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속죄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따라붙는 게 뭐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걸 깨달았을 때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잘못한 거였네, 이게 죄였네 하고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마찬가지로 11장에서 15장이 얘기하는 부정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모르고서 했는데 부정결해졌어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정결예식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내가 지난번에 저기 가서 앉았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부정한 사람이 그 이전에 앉았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앉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구나. 그럼 정결례를 행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앉았다 일어났는데 그 앞에 누가 앉았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부정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정결예식을 행할 수는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시간이 모자라 정결예식을 행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라든지, 또는 깨닫지 못해서라든지 정결예식을 행하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부정한 상태다. 이 부정이 누적돼 있다. 또는 속죄제,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 죄와 부정이 누적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정결예식을 행해야 그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적돼 있는 그것을 한 번에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이 16장에서 얘기하는 속죄일이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하고 헷갈려갖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왜
이스라엘 진에서 부정한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 몇 번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범죄가 행해지고 부정이 발생하면 이것은 성소에 자꾸 달라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자꾸 달라붙고 이게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성소까지도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시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가 계속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망할 것이냐 존망 또는 존폐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사소한 문제라고 해서 놔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시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서 사소한 부정이라도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고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이 속죄일에 한꺼번에 다 처리해서 성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진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와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흔히 이야기하는데 살짝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봉독해 주신 말씀에도 그게 있잖아요. 16장 내용이 어떻게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불법적으로 나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까딱 잘못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어요. 그런데도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나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나는 죽을까 봐 싫어 안 들어갈 거야. 이럴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무릅쓰고 거길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서 정해진 속죄의 의식을 행해야 성소와 이스라엘 진이 깨끗해지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진 거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 안 들어갈래. 잘못했다고 죽으니까 나 안 들어갈래. 이러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 그만둬야죠.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날 그렇게 들어가서 행하는 이 속죄일 예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성공적으로 속죄일 의식을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문맥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죄일의 목적이 뭐고, 이 속죄일 의식을 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목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발생한 범죄와 부정은 그것이 발생한 그 곳, 그 집, 그 장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성소까지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정결 예식 같은 것을 철저히 행해야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또는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범죄와 부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 부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럴 경우에는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속죄일 의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의식을 행함으로써 1년에 한 번 하는 대청소 날이에요. 말하자면 그동안 빼먹고 못했던 그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한 번에 싹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날이 속죄일이다. 그래서 평소에 행해지는 속죄제나 속건제 또는 정결예식에 비해서 이 속죄일 의식은 훨씬 더 이 강력한 정화 작용을 하는 그런 바퀴벌레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퀴벌레약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잘 안 죽잖아요. 그러면은 세스코 같은 거 부르잖아요. 불러서 업체 불러서 한 번에 그냥 꽝 하고 죽이듯이 우리가 바퀴벌레약 뿌리고 바르고 하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같은 거고 세스코 불러서 한 번에 쾅 하고 잡는 것은 속죄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로 속죄일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본문을 잘 보셔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좀 참고하자면 속죄일 의식 하루에 행하는 모든 그 의식을 잘 보면 속죄일 의식을 행하는 중에 성소에 있는 성막 기구들 있잖아요.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이런 거 성소 기구들은 한 번 정결하게 합니다. 성소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행해지는데 16장 20절에 한 번 정결케 하는데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는 4번 행해집니다. 16장 6절, 11절, 17절, 24절.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는 4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는 3번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 기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대제사장의 경우와 백성들의 경우를 합하면 7번이나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속죄일 의식의 주된 초점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막을 깨끗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7배로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성막이 왜 더러워져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해지는 범죄와 부정결 때문에 성막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1차 감염, 2차 감염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된 것을 닦아내는 정도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감염을 일으키는 주 오염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된 오염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훨씬 더 신경 써서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속죄일에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진을 깨끗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횟수는 1번,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횟수는 7번, 연달아서 거듭해서 깨끗하게 하는 더 확실하고 더 꼼꼼하게 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죄일의 주된 목적이다. 세 번째로 이 속죄일에 행해지는 의식은 일종의 통과의식, 통과의례이면서 동시에 회복시키는 의식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소가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의 성소와 이스라엘이 속죄일 의식을 통과함으로써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성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속죄일이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평일에는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를 행하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행하지만 신약에는 이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신약에는 뭐만 하나 있느냐 하면 회개 하나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회개를 굉장히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범죄하면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신약의 회개는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그리고 속죄일까지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축되어 있는 정제되어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대하는 자세를 조금 더 바꿔야 된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 회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회개는 구약의 속죄제와도 같고 속건제와도 같고 정결례와도 같고 그리고 속죄일 의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에 담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이 이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속죄일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이 정화 예식이 있었는데도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진과 성소를 정화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약 이스라엘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속건제 건성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결례 건성으로 하고 속죄일 의식을 건성으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속죄제가 받아들여질까요? 속죄일 의식이 받아들여질까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정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성소는 계속해서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어떤 수준이 넘어서면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건성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까? 우리의 죄가 정말로 씻어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속죄일 의식이 어떤 식으로 행해지느냐, 속죄일 의식의 절차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어제 그림을, 원래 하나짜리인데 그 유튜브 영상 편집하다 보면 길게 돼 있는 그림을 하나에 안 들어가서 반씩 잘라서 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반씩 이렇게 잘라놨는데, 원래는 하나에, 표는 아니고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보내드렸어요. 속죄일 의식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가 복귀할 때는 3단계로 행해진다고 그랬죠. 속죄일 의식은 4단계로 행해지는데, 이게 그냥 1, 2, 3, 4 이렇게가 아니고 1 안에 또 뭐가 있고 2 안에 또 뭐가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해서 그냥 말로 설명해도 다 되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짧게 정리한 내용을 도표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준비입니다. 준비의식입니다. 제가 1번 해서 준비의식 이렇게 해놨죠. 먼저 속죄일 의식에서 제물로 쓸 짐승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속죄 제물로 숫 염소 2마리, 그리고 뭐 번제에 쓸 양도 준비하고요. 어쨌든 짐승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염소가 1마리가 아니고,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소 1마리인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숫 염소가 2마리인데, 이 2마리가 짝을 이루면서 백성을 위한 하나의 속죄제 제물로 준비되고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은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물론 목욕을 먼저 하고,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에도 있죠. 목욕을 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흰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제사장 의복 가운데 제사장의 기본 의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속옷, 그래서 우리가 내의 생각하는데 내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본 옷이라고 그랬어요. 줄무늬 있는 옷, 그냥 세마포 옷 이렇게 했지만 줄무늬 옷이에요. 줄무늬 옷. 이제 제사장의 기본 의복은 흰색, 줄무늬 흰색 옷이고, 대제사장은 그 위에 청색 겉옷에다가 에봇까지 이제 입는다고 그랬죠. 근데 대제사장이지만 속죄일 의식을 행할 때는 일단은 이 기본 옷만 입고 시작을 해요. 그 위에 청색 옷 안 입고요. 에봇도 안 입어요. 그냥 일반 제사장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이 입는, 그러니까 속바지 입고 흰 속옷, 흰 세마포 옷 입고 허리띠 띠고 머리에 제사장용, 대제사장용 말고 아마 제사장용 모자도 쓰고, 그렇게 그 복장으로 전반부 속죄일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왜 대제사장이 주도해서 속죄일 의식을 행하는데, 대제사장인데 왜 대제사장 의복을 다 갖추어서 입지 않고 제사장 의복만 입고 할까? 왜 청색 겉옷, 에봇 이런 것까지 다 입고, 모자도 따로다 그랬잖아요. 일반 제사장 모자하고 대제사장 모자가 다른데 왜 대제사장 의복을 다 갖추어서 입고서 속죄일 의식을 행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물론 중간에 이 속죄 제사가 끝나면 나중에 번제 이거 드릴 때는 다시 제사장 의복을 다 갖춰 입고서 하기는 해요. 3단계부터는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게 규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에요. 너 대제사장이지만
말하자면 1단계, 2단계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너 일반 제사장 옷만 입고 이 의식을 진행해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선택된 2마리 숫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뭐 우림과 둠림으로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냥 일반 제비를 준비해서 뽑았을 수도 있는데 이 제비를 뽑는 것은 2단계 의식에 있어서 중요. 아까 제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 2마리가 하나의 속죄제를 이룬다 그랬고 그 2마리를 지금 제비를 뽑아서 각각 역할을 나눕니다. 역할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게 사용이 돼요. 이게 준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물 준비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제비 뽑아서 수염소 2마리를 역할을 분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가 속죄제사, 속죄제 의식이에요. 이 속죄제 의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의복을 입고 진행을 합니다. 제사장 옷 입지 않고요. 이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속죄제에서 살펴봤지만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 드릴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도살하지 않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도살하고 제사장은 피만 뿌리고 나중에 기름 태우고 하는 일만 하지 죽이고 피 받고 뭐 피 받는 일까지는 했을 수도 있지만 뭐 토막 내고 가죽 벗기고 내장 씻고 이런 일은 제사장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피 뿌리고 기름 태우는 일만 해요. 근데 이 경우는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도살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집례해서 피 뿌리고 기름 태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말고 다른 제사장이 요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도살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요건 근데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저는 제사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사장 가문을 위한 이제 가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이 속죄일 의식을 행하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을 도살하고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러니까 언약궤 바로 앞에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 지성소 앞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위에는 향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아마 땅바닥이겠죠. 땅바닥에 이 분향단을 향로를 놓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은 평소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보다 훨씬 더 곱게 갈아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드리는 그 향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알갱이들 이렇게 섞은 향 보여드렸는데 그건 이제 갈아서 썼을 것이다. 근데 속죄일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곱게 갈아서 속죄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지성소에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속죄일 의식을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여러 차례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냐 가지고도 서로 논쟁을 해요. 2번 들어가느냐
3번 들어가느냐, 4번 들어가느냐. 근데 그건 뭐 우리한테는 별 관계가 없는, 몇 번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어쨌든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일단 여기서 한 번 들어가요. 향로를 놓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잡았잖아요. 숫소 잡아서 피 받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피 받아놓은 걸 가지고 지성소로 또 들어가요. 두 번째 들어가요.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것을 언약궤 위에 그리고 그 앞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뿌리고 나올 때 향로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2번 들어가는 거고,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향로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3번 들어가는, 3번 이상 들어가는 거. 이래 갖고 논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신경 쓸 거는 없고요. 어쨌든 향로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피 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가운데 한 마리, 아까 제비 뽑아서 역할 분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렴소 1, 이건 이제 도살용이에요. 속죄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속죄 제물용. 그러니까 이 속죄 제 1번을 도살하고 같은 방법으로 또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이러면 이제 3번째 들어가는 거죠. 숫소에 피를 뿌리러 2번, 향로 갖다 놓으라고 첫 번 들어갔고, 숫소에 피 뿌리러 2번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숫염소 피 뿌리러 3번째 들어가고. 그래서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제 피 지성소에 뿌리고, 아마도 이 학자들 따라서 입장이 다른데 아마 이때 이제 나오면서 향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들어 향로 놓고, 2번째 들어가서 숫소에 피 뿌리고, 3번째 숫염소에 피 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리고 나오면서 향로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했던, 아마 그릇을 다르게 썼겠죠. 숫소에 피 받아놓고 뿌리고 남은 피와 숫염소 피 받아서 뿌리고 남은 피를 섞습니다. 숫소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섞어서 각각 성소 향단 주변과, 향단도 뿔 같은 거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향단과 향단 뿔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 다음에 성막뜰로 나와서 이 향단에 바를 때는 각각 발라요. 그러니까 향단에는 숫소의 피 뿌리고 바르고, 숫염소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성막뜰로 나와서 이번에는 번제단에 뿌릴 때는 2 피를 섞어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시성소에 뿌릴 때도 각각 뿌리고, 성소에서 뿌리고 바를 때도 각각 뿌리고 바르고, 번제단에 할 때는 2개를 섞어서 같이 번제단에 뿌립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위한 숫소의 피와 백성을 위한 수염소의 피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수염소 속죄제와 수소로 드리는 속죄제사와 숫염소로 드리는 속죄제사가 하나로 묶여진다 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마리 남았잖아요. 숫염소 한 마리 이제 죽여서 바쳤고, 남아있는 숫염소 2, 2번째 숫염소를 가지고 아사셀 의식이라고 하는 걸 행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는 염소를 보통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불러요. 이제 아사셀 염소에 대한 거는 꽤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2번째 숫염소 머리 위에 2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학자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수를 한 손으로 하느냐, 2 손으로 하느냐. 속죄일 의식에서는 2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2 손으로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죠.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제사장이 했는지 레위인이 했는지. 제사장이 했을 가능성도 있고 레위인이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본문에서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가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다 쫓아내고, 이제 이 당시 이 명령이 주어질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후대로 가면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절벽 같은 데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고 온다는 내용이 이제 후대, 모세 시대 말고 후대에는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아사셀 염소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나간 거고, 데리고 나간 거고, 대제사장은 이제 여지까지 의식을 행하면서 입었던 그 기본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다시 기본 옷 입고, 새 옷이겠죠. 새 기본 옷 입고 그 위에 대제사장 의복, 청색 겉옷, 에봇까지 다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갖추어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의식을 행합니다. 이제 3단계 의식은 번제 의식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 옷을 다 갖추어 입고서 해요. 2마리의 숫양, 1마리는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장 가문을 위한 것이고, 1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물. 그래서 먼저 제사장을 위한 번제물 잡아서 드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물 잡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속죄 제물로 2마리를 잡았잖아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소, 백성을 위해서 숫염소, 피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이제 기름이죠. 수소의 기름기 부분, 숫염소의 기름기 부분을, 번제는 다 드리는 거니까 번제물 드린 그 위에다가 속죄 제물의 기름을 올려서 같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뭐 번제 의식은 간단하죠. 번제 드리고 이전에 드렸던 속죄 제물의 기름기 부분을 번제물 위에 올려서 태우고, 그다음에 4단계는 이제 마무리 의식입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쫓아낸 사람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마도 이스라엘 진 바깥에서, 이거 이제 악성 피부병 환자 복귀 의식에서도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서 세탁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것 같아. 대제사장이 안 하고 제사장이 속죄제 짐승의 남은 부위, 고기죠. 남은 고기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그 태우는 곳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걸 다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역시 이스라엘 진 그 바깥에서 옷을 빨고 목욕하고 그리고 진영에 들어오면 속죄일 의식이 모두 끝납니다. 모르겠어요. 뭐 들으시면서 뭐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는 지금 속죄일 의식을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구약에서는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그리고 속죄일 의식까지, 이런 것들이 죄사함 또는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졌지만, 신약으로 오면 그게 다 없어졌다. 신약으로 오면 우린 더 이상 속죄제도, 속건제도, 정결례도, 속죄일도 지키지 않고 그냥 회개 하나로 다 통합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가 굉장히 가벼이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복잡한 속죄일 의식을 보면서 이게 회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해의 속죄일 의식은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뭐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그러잖아요.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 청색 겉옷 밑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어서 안에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거기서 뭐 향로 갖다 놓고 몸 구부리면서 딸랑딸랑 이렇게 일으키면서 또 딸랑딸랑 피 뿌리느라고 이렇게 하면 또 딸랑딸랑.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뚝 멈췄다. 대제사장이 뭔가를 잘못했는지 딸랑딸랑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줄로 줄줄 잡아 끌어서 대제사장의 시체 끌어내느라고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차례 그 부분 지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말하자면. 중세 시대에 어떤 유대인 문헌에서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정설인 것처럼 지금까지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 시대에 어느 유대인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실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일의 1단계, 2단계. 2단계에서 대제사장이 최소한 3번 지성소를 들락날락 하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무슨 옷 입고 한다고요? 기본 세마포 옷 입고 한다고요. 그 종 딸랑딸랑 하는 그 청색 겉옷은 2단계에선 안 입어요. 3단계부터 입어요. 그러니까 청색 겉옷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를 듣는다? 아니요,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말하자면. 기본 속옷에는 그 종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그것도 가짜 뉴스고, 발목에 줄 묶고 들어간다도 가짜 뉴스고, 이건 다 틀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맞아요. 대제사장이 실수를 하든 제사장이 실수를 하든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하든 이 복잡하고 막 어려운 이 속죄일 의식 단계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해 속죄일 의식은 꽝이 된다. 그러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생각으로 회개합니까? 이거 회개도 잘해야 돼. 이거 중간에 회개하다가 뭐 잘못하면 내가 여지까지 한 회개 다 꽝 돼.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뭐 다 기억하고 이대로 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이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순서 어느 거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속죄일 의식을 행했을까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의 자세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셋을 염소에 쫓아낸 사람이 진으로 들어오고 속죄제물 나머지 태운 제사장이 진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속죄일 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속죄일 의식이 정상적으로 행해지면 그 결과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진 전체가 다 정결하게 되는 결과로 아주 서로 간에 해피한 결과로 속죄일 의식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처리되는 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대청소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평일에는 일반적인 속죄제사, 속건제사, 정결례 같은 것들로 죄를 처리하지만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거나 그것들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날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데 학자들은 이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처리되는 죄를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5가지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속죄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대속이 불가한 악행. 대속이 불가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페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의적인 반역죄예요. 그래서 제가 속죄제, 속건제, 특별히 속죄제 다루면서 굉장히 강조했죠. 뭐예요?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지중에, 실수로, 모르고 저지른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일부러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자격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중에 무의식 중에 부지중에 짓는 죄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속건제도 이제 거기서 다루는 죄가 고의적인 죄냐 부지적인 죄냐 하는 그 문제를 조금 한동안 다루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부지중의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죄 중에도 어떤 가벼운 또는 피치 못할 경우는 뭐 받아준다. 그 정도로 그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은데 피치 못한 그런 죄 말고 피치 못할 고의적인 죄 말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악의를 가지고 범죄했다. 그럼 이거는 속죄제, 속건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속죄일 의식은 굉장히 힘이 센 거고 그런 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의식을 통해서 속죄일 의식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은 이미 뭐 심판을 받아서 죄값을 치렀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정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속죄제, 속건제를 그걸 씻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는데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락스로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불가한 악행. 두 번째로는 대속 가능한 악행. 이거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죄와 부정결이지만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속죄일 바로 전날 부지중의 죄를 졌는데 늦게 깨달았어. 저녁이 다 돼서 속죄일 되는 뭐 한 30분 전에 깨달았다.
그러면 속죄제 드릴 틈이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저질렀는데 깨닫지 못해서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를 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속죄제, 속건제를 정결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죄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또는 까먹어서 해결하지 못한 것도 속죄죄인,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속죄한다. 세 번째, 악행에 대한 회중의 공동 책임.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구약은 이 공동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물어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뒷부분에 가면 그런 살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살인이 일어난 그 범죄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마을이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 공동 책임이에요. 왜 너희 동네 근처에서 살인이 벌어졌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도록 냅뒀어.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이거지. 공동 책임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직접 그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과 방향과 그런 것들이 그런 악한 쪽으로, 그러니까 뭐 요즘 문제되는 걸로 치자면 동성애 축제 그런 거 할 때, 그래 너가 동성애 축제를 주도하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그냥 냅둔 것도 그것도 죄다 이거지. 거기에 대한 공동 책임이 너한테 있어.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 공동 책임,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개별적인 반역죄에 대한 공범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범자다. 넌 실제로 거기에 손가락 하나 보태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그런 범죄자가 너희들 중에서 나오고 그런 범죄가 행해질 수 있어? 너희들도 공범자예요. 성경에는 방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도 공범자로서 그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역시 씻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속죄일에서는 수직적인 방향과 수평적인 방향 양쪽으로 행해집니다. 수평적인 방향이 지금 설명한 건데요. 우리와 같은 시대에 있는 범죄자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그걸 방관하거나 내버려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윗세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또는 우리의 뒷세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수직적인 거,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평적인 공동책임, 수직적인 공동책임, 이런 것들이 같이 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해결된다. 네 번째, 망각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은 죄. 이건 앞에 이제 두 번째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는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행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이 속죄일에 해결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정결로 인한 죄, 의식적인 부정결 또는 무의식적인 부정결을 망각해서 규정을 위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4장, 5장에 나오는 속죄죄, 속건죄와 관련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11장에서 15장에서 다루는 부정결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과 부정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학자들은 원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내가 부정한 상태가 되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정한 상태를 옮기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여전히 부정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오늘 속죄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6장이 속해 있는 문맥과 배경이 어떤가, 속죄일 의식의 목적과 기능이 뭐냐, 속죄일 의식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행해지느냐, 그리고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해결되는 죄가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평일에 처리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든 죄,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이 부정함과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전면적인 속죄와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이 행해지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또는 성전도 매년 한 번 행해지는 이 대대적인 청소를 통해서 원래의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고 성막이나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거룩해진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로 조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동체, 민족과 나라도 안정과 성공과 평안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속죄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속죄일의 정신을 우리의 회개와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좀 더 진실하고 또 진중하고 좀 더 조심스러운 것으로 행해져야 한다. 회개를 함부로 쉽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